오늘 본문을 보면 마르다라고 하는 한 여인이 또 등장을 하게 되죠.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마르다라는 한 여인을 초청을 받아서 그 집으로 방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영접했다는 거 예수님 한 분만을 영접했다는 게 아니죠. 그때 길 가던 사람들이 아마 제자들도 있을 테고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영접했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과정에서 사실 분주했던 것은 사실이죠. 많은 사람들을 대접을 하려고 하다 보면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귀한 손님이 집에 오시게 되면 사실 그분을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에야 여러 가지 식당도 예약을 해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얼마든지 대접을 할 수 있지만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 우리도 옛날에 보면 다 집에서 다 손님들을 초청을 해서 대접을 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귀한 손님이 오신다고 하면 며칠 전부터 준비를 하고 또 분주하게 움직이고 어떻게 하면 오신 손님에게 잘 대접을 하려고 이렇게 신경 쓰는 모습들을 사실 우리가 봐왔습니다. 근데 마찬가지죠. 이 마르다도 예수님을 모셔놓고 가능하면 좀 잘 대접하려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것이죠. 근데 이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분주한 마르다와는 다르게 지금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마르다의 그 분주함이라는 것은 마르다가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듯한 그런 모습을 하고 지금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의 눈에 이러한 마리아가 곱게 보일 리는 없는 것이죠. 마르다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을 시동주는 일로 분주한 자신을 동생도 당연히 도와야 마땅하다.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40절에서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하시죠. 40절을 보면 예수님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그런 내용이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왜 마르다가 자기가 그렇게 바쁘고 손이 필요했으면 동생에게 직접 얘기를 하지 않고 왜 예수님께 또 말씀을 드리느냐, 그렇게 부탁을 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어쩌면 아마 평소에 마리아라는 동생이 마르다라는 언니의 말을 잘 안 들었을 수도 있는 경우, 뭘 시켜도 잘 듣지 않으니까 아예 그 동생한테 말을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예수님에게 그런 부탁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얼마나 바쁘게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얼마나 분주하게 일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도 있고, 반면에 저 마리아는 그러면서도 그런 모습인데 나를 도와주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 직접 부탁을 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마르다는 마리아의 태도를 못마땅히 여긴 것은 사실적이 옳지 않다. 그런 행동은 옳지 않다. 어떻게 바쁜데 같이 도와서 같이 손님을 대접을 해야지. 어떻게 나만 혼자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옳지 않게 생각한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르다를 사실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죠. 우리가 만약에 마르다의 입장이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들도 동일한 반응을 보일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나는 교회에서 이것저것 섬기고 분주하게 막 움직이면서 바쁘게 일절 맡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어떤 누군가는 그걸 바라보면서도 전혀 도와주지 않고 그냥 앉아서 성경을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런 시각에서 그런 마음이 안 들겠느냐라는 것이죠. 그건 마르다뿐만 아니라 똑같은 감정을 우리가 가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르다에게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그것이 이제 41절과 42절입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마치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한 그 마르다보다는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마리아를 어떤 면에서 칭찬하는 것처럼 우리가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가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사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말이 틀린 얘기는 아니죠.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마르다에게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의 그 의도는
그런 의도는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분주한 마르다는 잘못되었고, 말씀을 지금 듣기 위해서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마리아는 잘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성도가 우리가 해야 할 여러 가지 일 중에서 우선권을 두어야 되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는 주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은 어떤 우선순위가 없는 것입니다. 다 모든 것이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일과 교회에서 다른 일을 하는 것, 그런 것도 차별을 둘 수가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말씀을 듣는 일은 성도가 예수님을 알기 위해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우고 익혀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아가는데 많이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도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도 대단히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나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부딪히면서 결국 뭐냐?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을 만나서 사람과 교제하고 또 사람을 만나면서 남의 험담도 하고 또 사람을 만나면서 또 여러 가지 부딪히는 또 싸움도 하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런 섬기는 일을 통해서 결국 다른 것을 깨닫는 것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교회도 대단히 그런 모든 봉사하는 일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뭐냐? 오늘 마르다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가리켜 좋은 편에 택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마르다는 마르다는 어떤 좋은 편을 택하지 않았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하시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좋은 편을 택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럼 마르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르다에게서 어떤 문제를 지금 지적을 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이런 모습으로 하지를 않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분주했던 마르다를 두고 마리아처럼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문제를 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성도가 해야 할 일을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을 구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입니다. 마르다는 자신은 분주한데 정신없이 막 손이 모자랄 정도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마리아는 주님 발 앞에 앉아서 편하게 말씀만 듣고 있는 그 모습을 못마땅히 여겼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르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일을 열심히 하고 수고하고 있을 때 다들 어떤 일에 대해서 열심을 내고 수고한다라고 생각을 할 때 상대적으로 자신보다 편하게 있는 사람을 그냥 보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마음인 것입니다. 못마땅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수고하고 열심을 내는 일에 당연히 나를 도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사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교회 일뿐만 아니라 뭐 어떤 다른 모든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수고하는 자신이 옳다라고 여기기 있기 때문에 나보다도 이렇게 수고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를 도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마르다는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서 지금 마리아에 대해서 불평을 하면서 나를 도와해 주어진다라고 부탁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되면 다른 사람도 자신처럼 행동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런 마음이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이고 이것이 정당한 일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따라와 주기를 바라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뭐를 말하냐? 모든 것을 자신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바리새인들처럼 아주 모범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심리가 대단히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뭐 우리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대단히 모범적으로 하고 열심히 하고 대단히 충성스럽게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사실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잣대를 들여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직하게 산다라고 하는 사람일수록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엄한 잣대를 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뭐 성경에도 나타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 있죠.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몇 번 책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4절을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가면서 이삭을 자른 일을 두고서는 상당히 책망한 일이죠. 2장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불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또 마가복음 7장 5절을 보면 제자 몇 사람들이 이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일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마가복음 7장 5절을 보면 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라고 하면서 이런 불평을 하기도 하죠. 자신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모범적으로 살아가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이 보인 것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에서 안식일을 범하는 모습을 보이고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왜 너희들은 그렇게 지키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책망을 하는 것인데 이러한 모습은 이때 뭐 예수님 당시의 모습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마땅하지 그 불평을 많이 하고 왜 그렇게 하냐라면서 늘 책망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 자주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은 결국 열심히 없는 사람에 대한 비난으로 나가게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당히 신앙생활에서 조심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교정해 나가야 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는 이런 문제들, 끊임없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이 부분을 교정해 나가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가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하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일이 많다는 것은 그 일로 인한 염려와 근심이 그만큼 많아진다라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그 염려와 근심이 상대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되는 사람을 못마땅히 여기는 감정이 들게 된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또 특별히 이 시대의 교회에 있어서 많이 이런 모습들이 드러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도 들어오면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지나다 보면 직분이라는 것도 받게 되고 또 많은 일에 참여를 하게 될 수밖에 사실 없습니다. 교회라는 것이 그렇죠. 교회가 이제 점점 성장하고 또 교회 생활을 오래되다 보면 하나둘씩 일에 이제 참여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성가대가 구성이 된다라면 이제 노래를 잘하시는 분들은 성가대에 가서 또 뽑혀서 가서 이제 하게 되고 또 주일학교가 또 세워지게 되면 주일학교에서 또 그런 달란트가 있는 분들은 그 주일학교 교사로 가서 또 교사로서 이제 섬기게 되죠. 또 이런 일 저런 일 많은 일들을 이제 교회에서 나눠가면서 하게 됩니다. 남전도회니 여전도회니 이런 것들을 구성을 하면서 각자 이제 참여를 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그런 일들을 이제 알게 모르게 참여함으로 인해서 알게 모르게 그것이 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점점 짐으로 되고 때로는 짜증나고 또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바라보면 은근히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 불평이 들어서는 거고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열심히 하지 않느냐라고 하며 그런 잣대로 들여대게 됐는데 그러면서 서서히 자신에게 염려와 근심이 쌓이게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를 운영해서 모든 일들은 다 필요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 교회의 본질을 잃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성도의 신앙의 본질을 잃지 않는 상태에서 모든 것이 참여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실정이 그렇지를 않죠. 사실 교회에서 어느 정도 교회 들어와서 교회가 커지면 조직이 생기가 되고 누군가 이렇게 쭉 훑어봐서 누군가가 어떤 달란트가 있다면 무조건 데려갑니다. 뽑아가고 해서 그 일을 하도록 이렇게 시키게 되는데 처음에는 그냥 감사함으로 이렇게 그냥 따라가서 섬기게 되다가 조금 하다 보면 실증도 나고 또 하기 싫을 때도 있다 보니까 그걸 마지 못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섬기는 모든 일들이 그냥 짐이 되어버린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뭐하냐? 서서히 그 마음에 불평불만이 들어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심리는 지금의 교회에서도 여전히 동일하게 드러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중요한 것이죠. 이거 지금 마르다를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것인데 사실 이 교회 일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어떤 교회 직분을 받고 교회의 어떤 신앙의 연수가 깊어져서 가서 맡는다. 또 내가 그런 어떤 달란트가 있다 해서 무조건 누가 데리고 오라 그래서 가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아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 모든 일이라는 것은 그 모든 조직에 참여해서 일할 인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용서의 기쁨과 감사가 있는 사람들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사랑의 메인자로서 뭔가 내가 무엇을 섬기든 내가 하는 섬기는 손길을 통해서 주님에게 좀 영광이 되거나 또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교회가 더 이렇게 성장할 수 있고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이 모든 것이 교회 조직의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일에서 그런 마음으로 들어갈 때는 누가 나를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건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그것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그 은혜에 기뻐서 감사해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그 달란트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헌신할 때 어떤 사람에서 불평불만이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하는 것입니다. 마지못해 들어가서 하다 보면 은혜가 있겠지 하고 하지만 결국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든 신앙의 본질을 잃지 않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의 본질이 뭐냐?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에다가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해지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일이 많으면 그 일로 인해서 당연히 염려와 근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일을 어떤 일이든 하게 되면 잘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잘해서 남들한테 인정을 받기도 하고 칭찬을 받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면에서 본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해서 내가 잘못하면 어떻게 하나? 일이 잘 안 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마음이 설설 하다 보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그런 일로 인해서 항상 염려와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르다도 혼자서 바로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예수님을 제대로 대접할 수 있을까? 그런 염려가 있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르다의 문제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마르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마음이 분주하도록 많은 일을 했지만은 정작 예수님의 관계에서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어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계에서 본질적인 게 무엇이고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이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은 일하기 싫어서 거기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 일을 하기 싫어서 그냥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마리아를 향해서 좋은 것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을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역시도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것이 바른 마리아처럼 좋은 것을 선택했다라고 볼 수는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말씀을 듣는다는 것을 성경을 보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설교를 듣는 것을 말씀을 좋아한다,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좋아한다라는 것은 그런 뜻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제정신을 가지고 말씀을 좋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실 말씀을 우리가 보다 보면 우리가 좋아할 만한 어떤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이 이 성경 말씀이 아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사실 우리가 좋아할 만한 어떤 조건도 사실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가 또 재미있게 읽는 어떤 재미있는 소설로 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또 이렇게 계속해서 읽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될 수 있나 그런 방법적인 얘기가 실려 있는 것도 사실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좋아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죄 정신이 아닌 다른 정신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른 정신은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 인해서 새롭게 변화된 그 정신. 바로 성령으로 인해서 변화된 그런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좋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이 좋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의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또 말씀에서 나타난 말씀의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이 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를 부자 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건강하게 세상에서 남들한테 인정받도록 살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성경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죄를 드러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의 기능인 것입니다. 성도가 자신의 죄를 보고 바로 악함을 보게 됐다라는 것은 그건 뭐냐면,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은 바로 자신이 강도만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죄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나는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 죄를 알게 됐다는 것은 뭐냐면 나의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예수님의 원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볼수록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나는 구제불능이다.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고 결국 예수님의 원수밖에 될 수 없는 것이 나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도 만난 자가 되면 나를 도와준 자의 그 자비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도와줬던 그 바로 사마리아 사람의 그 자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가 죄를 알게 되면 거기 무엇에 눈을 뜨느냐 하면 예수님의 자비하심이, 예수님의 그 용서하심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말씀 앞에 나오게 되고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예수님의 그 용서하심과 또 자비의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계를 더 경험하고 싶어서 말씀 앞에 서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듣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좋은 편에 섰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사실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용서와 자비를 경험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예수님의 그 용서의 기쁨에 있는 그 세계를 느끼고 또 그것을 그 세계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싶은 그 마음에서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향유파를 깨뜨려서 예수님 앞에 발에 붓고 예수님 발에 입을 맞추는 그 여인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향유를 붓던 여인이 바로 이 나사로의 오라비, 이 마리아라는 얘기고, 이 마리아는 분명히 예수님의 그 용서하심과 자비하심이 무엇인지를 경험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예수님의 그 자비와 용서의 기쁨을 누리고자 예수님의 말씀에 신경을 쓰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사실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리아는 단순히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용서와 자비와 또 그 기쁨을 지금 누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볼 때 마리아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주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리아는 가장 좋은 것을 지금 누리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마르다는 마음이 분주할 정도로 그냥 많은 일을 했지만은 실상 그 마음은 어떠냐? 평강이나 기쁨이 있었느냐? 그런 것이 없고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접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정말 내가 이렇게 대접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에 들는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분주하게 움직였을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 쌓이는 것은 점점 염려고 걱정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마리아는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을 누리는 자리에 앉아 있었다라고 한다면 마르다는
자신의 일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려는 자리에 앉아 있었다. 이 차이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좋은 편이고 어떤 것이 좋지 않은 편인가. 좋은 편과 좋지 않은 편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는 자리와 내가 예수님을 기쁘게 하려는 자리, 바로 그것이, 그 차이를 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두고 어느 것이 지금 신앙의 본질인가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들은 어떤 자리에 서기를 원하느냐라는 것이, 어떤 자리에 있기를 원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기쁨을 누리는 자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원하고 있어야 할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의 자리에 있게 되면 나는 하는데 너는 왜 안 하냐, 그런 전혀 불평 불만이 사실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마르다와 같이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바로 우리가 그것의 일 속에서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을 누리며 감사하는 세계를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래도 그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려가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을 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기쁨을 누려가는 세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처럼 예수님을 위해 많은 일을 해야 하고 그 일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기는 뭐 얼마나 그 뜻은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결국 자기의 짐이 되고 결국 얼마 못 가서 근심과 염려 속에 불평불만에 휩싸이고 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한다는 많은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분주해지고 결국은 무거운 짐을 지고 염려와 걱정에 빠지는 그런 모습이 마르다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 이 교회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본질을 많이 잃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짐을 지라고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뭘 하라고, 우리가 뭐를 해서 예수님을 기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단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과 자비하심을 통해서 그 은혜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은혜 속에, 기쁨 속에, 감사함 속에, 그 평강 속에 살아가라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강도 만난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간단합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사마리아 사람의 자비이지 율법을 행하는 많은 일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야기에 등장한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피하여 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죠.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하는 것도 자신이 행한 일을 곧 자신의 영생에 이르게 한다는 그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살리고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은 자신이 행한 일이 아니라 바로 이웃이 되게 되어주기 위해서 오신 바로 예수님의 자비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한 가지를 하든 많은 일을 하든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안에 예수님의 그 용서의 기쁨이 자리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없이, 이 감사가 없이 어떤 일을 해도 그것은 우리 하지 못하고 꼭 기쁨이 결국은 불평불만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 이러한 동일한 기쁨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이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또 그런 감사함과 그 기쁨으로 함께 있는 자들이 다 형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본질적인 것을 놓치고 내가 어떻게든 열심히 해서 뭔가를 이뤄보려고 하지만은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기쁨을 누리는 성도의 세계에서는 많은 일을 하고 적게 일을 하는 것, 그런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누가 많은 일을 하든 누가 아주 적게 일을 하든 안 하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 안에 진정으로 예수님의 용서의 기쁨이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어떤 일을 많이 하고 안 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이 생각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가지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세계를 알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본질을 놓치게 되면 결국 마르다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된다는 생각에 마음이 분주해지고, 그러다 보면 염려와 걱정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 대해서 원망과 불편을 갖게 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자신의 일로 인해서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나의 기쁨을 찾으려고 한다면 당분간은 어떤 기쁨이 있을지 몰라도 금방 그 기쁨은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도의 마음은, 진정 어르신 동의 마음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항상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또 예수님의 그 용서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 십자가에서 늘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 갇힌 나를 찾아오셔서 용서와 자비로 나를 살려주신 그 세계가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되고, 그것으로 기뻐하게 되는 것이야말로 정말 어떤 누구에도 빼앗길 수 없는 절대적인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그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이고 그 세계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서 주님이 행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되어지는 모든 일들도 내 열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되어지는 모든 일들도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는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라고 해도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기쁨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그것으로 주님을 높이고 찬송하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모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르다라는 인물, 그 여인과 마레야라는 그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신앙이 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어떤 일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의 그 용서의 기쁨이 있는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 그 기쁨으로, 그 감사함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런 누가 무엇을 하든 불평불만이 없고, 뭐 작게 하든 크게 하든 그냥 주님 앞에 모든 걸 감사한 일밖에 없는 것이고, 늘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하고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기쁘게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일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오래가지 못하고 불평불만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일 속에서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리며 감사하는 그 세계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자리에 있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마리아 자리에 있는지를 한번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찾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